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 넓은 길로 오셨습니까? 좁은 길로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은 넓은 길로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혹시 좁은 길로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넓은 길로 오신 분도 교회 오셨고 좁은 길로 오신 분도 교회 오셨습니다. 큰 상관이 없어요. 자, 오늘 또 한 가지 질문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넓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혹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도 교회당에 들어오셨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신 분도 교회당에 들어오셨습니다.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세상에서는 넓은 길로 가나 좁은 길로 가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나 상관이 없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으면 다 되는 것이죠. 괜찮은 것이죠. 큰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는 넓은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고 좁은 길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결과는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생명과 영생과 멸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신 분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그들은 멸망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좁은 길로 가시는 분들만 목적지인 천국의 영생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면은 멸망합니까? 라고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그 길을 피할 것 아닙니까? 도대체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문이며 그리고 그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통해서 가게 되면 왜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그 넓은 길과 넓은 문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대속의 죄 사함의 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로 가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은 말이죠. 하나님 안 계세요. 신이 없어요. 천국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심판도 없어요. 다만 이 땅에 살아있는 나만 있는 것이죠. 이 생만 있는 것이죠. 그런 복잡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동안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즐기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겠죠. 죽으면 끝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죠. 사실은 태반이에요. 예. 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이 넓은 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죠. 멸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멸망인가? 미국 뉴욕에 가보게 되면 브로드웨이라고 있어요. 우리 묵현로, 창현로 이렇게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앞은 수레로죠. 수레로 길 이름이 있는데
미국 뉴욕시에서 가장 길고 가장 넓은 길 중에 하나가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란 말이 넓은 길이란 그런 뜻이죠, 영어로. 브로드웨이가 있는데 그 브로드웨이에 가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계 금융시장, 지금 이자가 올라가지고 너무 골치 아프시죠. 비상이 걸렸어요. 이제 7%대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올 겨울이 아주 혹독한 겨울이 될 것 같은데 이자가 7%에서 1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이 은행에 돈 빌리신 분들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세계 금융시장,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브로드웨이에 있는 거기에 그 아주 핵심적인 기관들이 모여있는 도로가 있어요. 또 브로드웨이에 가보게 되면은 엄청 많은 극장이 있어요. 쇼를 합니다. 그 쇼가 말이죠. 건전한 쇼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사악하고 정말 음란하고 생각도 못한 수많은 것들이 공연되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아무튼 말로 하기가 곤란한 상상을 초월한 수많은 쇼들이, 영화들이, 공연들이 그 근방에 계속 브로드웨이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은 돈을 들고 와서 펑펑 쓰면서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장 즐기고 가장 만끽하며 만족을 누리는 현장으로 브로드웨이에 모이는 거죠. 넓은 길이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을 누린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런 짓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구원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을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브로드웨이, 상징적이죠.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은 천국도 지옥도 십자가 심판도 그릴 것도 공의도 없어요. 세상 법에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모든 수단법만 다 통해서 자기 야욕을 채우면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멸망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고 그랬고 영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또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좁은 길과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봤더니 마찬가지죠. 창조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진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숫자가 적어요. 적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어려워요. 좁은 길로 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길로 알려진 길을 찾아봤더니 스페인에 있더라. 뜻밖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안달루시아라는 지역에 있는데 그 길은 왕의 길입니다. 한 80년 전에 그 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그 길이 수직 절벽에 100m 위에다가 1m짜리 길을 만들었어요. 깎아가지고. 이렇게 트랩을 이렇게 놔가지고 깎아서 쭉 만들었는데 한 80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수리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너무 위험해서 사람들이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수리 안 했는데 지금 수리 안 된 상태의 그 길이 말이에요. 어떨 때는 1m지만 대개 1m보다 줄어들었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명이 떨어져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대대적 수리를 한다고 그런 보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지금 복음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데 이 길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되 단 그것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을 길이 그곳에는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죠, 이제. 나는 좁은 길은 싫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고 잘못하면 떨어져 죽고 잘못한 길에서 빗갈려서 다치고 상처 입고 좁은 문도 잘못하면 머리를 찢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들고 나올 때마다 머리를 숙여야 돼. 그러니까 이 좁은 길, 좁은 문은 싫습니다. 근데 저는 구원을 받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성경은 정확하지 않아요. 13, 14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한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사람은 많되 그 사람에게는 멸망에 떨어지게 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들어가는 사람은 적지만 그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되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서도 영생 얻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앞으로 넓은 길로 걸어가리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리라. 세상 사람이 다 모여서 화려하게 조명받으면서 정말 크게 기쁘게 행복하게 멋지게 세상에 정말 알아주는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나마 덜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 오늘 본문 말씀대로 나는 좁은 길로 걸어가야지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분은 덜 힘들어요. 덜 힘드는데 나는 넓은 길로 걸어가리라 그러는데 자꾸 좁은 길로 가게 되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신앙의 회의가 오고 막 흔들릴 거예요. 많이 흔들려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생인데 살아가시면서 장년, 중년, 노년 넘어가면서 사람을 살다 보면 어려워져요. 이제.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직장 딱 갔는데 11조 내라고 그래.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11조 낸다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또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내야 돼. 집을 팔아도 내야 돼.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그것뿐이니까 좁은 길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좁아요, 길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오늘 밤에 금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좁은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막 뛰어갈 수도 없고 조심조심해서 눈을 크게 뜨고 주의하면서 정말 식은 땀이 흐르면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길이더라고요. 차가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절벽이 있는 길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땀을 펄펄 흘리면서 조심조심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집사님이 실족해서 확 떨어져가 쪼개서 처박혔는데, 세상에 처박혀서. 안타까워요. 또 어떤 성도는 또 어쩌게 또 처박혔어. 아무튼 좁은 길로 걸어다가 시험 든 거죠, 이제. 좁은 문에 통과하려다가 이마 탁 찍고 거의 기절할 정에 돼가지고 아주 난 이 좁은 문 싫어하고 넓은 길로 뛰쳐나가 버렸어. 가끔 그런 성도 있죠. 간절히 기도하죠.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혹은 적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구원을 가장 잘 아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따라합시다. 힘써야 합니다. 좁은 문은 믿음으로 가지만은 힘써야 돼요.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저는 기분 좋았어요. 인생에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에 이제 청년 때부터 부딪히잖아요, 이제. 대학도 가야 되고, 재수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아니야, 갑자기 이제 세상이 또 이상한 놈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우리 남자 형제들은 군대도 가야 되고, 군대 갔더니 전혀 원치 않는 사람과 한 방에서 자야 돼. 같이 짝이 돼야 돼. 이상한 사람 만나면 죽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딱 제가 딱 믿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께서 다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우리 제일 좋아하는 귀절이잖아요. 이게 막 가슴에 와 닿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 찬양단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단 박수 한번 칠까요? 격려의 박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기뻤어요. 예수 막 믿고 한 6개월 동안은 잠을 거의 못 잔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하고 기뻐가지고. 그 연애한 것도 아닌데 연애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연애하는 기분에 빠져가지고 기뻐하다가 1년 지나면서 이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의 인생의 본색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게 뭔가 수많은 고민이 이제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초신자 때 기쁨은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대신 의무감도 있고 말이죠. 죄책감도 느끼면서 이제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갈등이 막 시작됩니다. 우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 얻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거고 그리고 힘써야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셨어요. 초신자들은 믿기만 하면은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절대 틀린 말 아닙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출발이라는 것이 문제지. 그게 영생 들어가는 출발을 했다는 뜻이지. 들어갔다고 믿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내가 20살 때 예수 믿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40년을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40년을 계속 예수 믿고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앞으로 내가 40년 더 산다면 40년 동안 계속 예수 믿고 있어야 돼요. 가운데 끊어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줄과 같죠, 줄. 줄이 말이야. 가운데 끊어지면 줄이 아니죠. 50살까지 잘 믿다고 51살에 실족해가지고 52살부터 천국에 가는 줄이 끊어진 사람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50살까지 40살까지 주일학기도 시작해가지고 40살까지 쭉 좁은 길로 어렵지만은 주일도 지켜야 되고 교회 학교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 더 나가서 진짜 예수 믿는 회개 기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쭉 오다가 41살에 실족해가지고 좁은 길에서 넓은 길로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 나 답답해 못 살겠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혹시 지금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사람은 못 참겠어요, 진짜. 이 옛날에 그 좁은 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골방문이 좁았어요. 왜 그 좁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른 문들은 넓었는데 컸는데 이 골방문은 좁은 문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허리를 숙이고 컴컴한 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이제 오래된 이제 떡도 있고 뭐 과일도 있고 광 같은 것이 있었죠. 저 옛날 우리 큰 집에 가보니까 그렇게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좁은 문을 계속 들락달락 하다가 이제 한 번, 두 번은 이제 찢는 거죠. 실족하고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두려워지기도 하면서 평생 이렇게 좁은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좁은 길로 아슬아슬하게 평생 주일날 예배 드리고 회사 가게 되고 직장 가게 되면 아슬아슬한 거죠. 죄 지을까봐 아슬아슬하고. 예수 믿는 놈이 저런다라고 말 들을까봐 아슬아슬하고. 또 내 양심상 또 그런 짓을 하게 되면 또 계속 죄책감이 시달리고. 이렇게 평생을 살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뛰쳐나간 분도 많이 계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뛰쳐나가죠. 예수 믿는 것은 자유 아니냐. 왜 이렇게 자유가 없냐. 이렇게 뛰쳐나간 분도 계셔요. 청년 중에 많이 있죠. 너무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뛰쳐나가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답답함을 느끼면 어떻게 합니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싫어지면서 넓은 문과 넓은 길로 뛰쳐나가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PR 시대 지금. 진짜 PR 잘하세요. 세상적으로는 PR 잘해야 돼. 여러분 아들, 딸 잘 키우려면 PR 잘하세요. PR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PR이 뭡니까? 포장하는 거죠. 속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크기고 이 정도 크기인데 포장은 이렇게 포장을 해요. 과대 포장. 사람들은 속을 모르니까 포장된 건 보고 딱 골라요.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지금 장관이 그 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죠? 과대 포장. 전부 돈 주고 다 하고 스펙도 다 사고 논문도 다 쓰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실력은 두 번째예요, 지금. 어떻게 포장이 됐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세상은 보는 거죠. 정확하죠? 세상은 정확한 거예요. 속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겉 포장을 보고 그 사람과 그 물건을 고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게가 잘 되려면 가게의 선전이 잘 돼야 되지. 음식 맛은 두 번째예요. 커피 맛도 두 번째예요. 얼른 이렇게 보이게 되면 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야, 너를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과대 포장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높이지 말고 낮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만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뭘 뜻합니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저는 은혜를 새롭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찬양을 내 신앙으로 부를 수 있는 거.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찬양이 막 고백이 됩니다. 가사 한 절한 신의 고백 막 되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 없어요. 이게 은혜인데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마음이 낮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낮춰진 사람이, 자세가 낮은 사람이 교만을 떨쳐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진심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마음이 낮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은혜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져요. 믿을 수 없어요. 오늘 보면 믿고자 하여도 믿지 못하느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고자 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작은 통로에 들어갈 수 없듯이 똑같아요. 마음이 높아져 버린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져요. 저는 20살 때 그 고통을 느낄 때 예수 믿었던 것을 하나님의 가장 큰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40살 때 예수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권사님처럼 40 정도에 예수 믿을 수도 있겠죠. 특별한 은혜예요. 60대에서 예수 믿은 사람 특별한 은혜예요. 청년 때 우리 예수 믿었잖아요.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 있어요. 특별한 은혜예요. 믿어지는 것은 은혜지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마음이 낮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뭐라고 응답도 안 해주세요. 보이스 음성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적을 경험해 죽으려다가 살아나신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차에 부딪힐 직전에 차가 멈춰가지고 살았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런 분이 계시겠어요?
기도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1%? 특별한 예외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뭐냐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왜 믿어졌는가? 진짜 기적이 있었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출 수 있었다. 보이지 않는 신을,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을 믿고 평생 내가 교회 다니고 평생 좁은 길 가고 평생 11자고 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을 때도 그렇게 하겠다. 이건 말이죠.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기적이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과대 포장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여러분이 천사 봐서도 아니고 하나님 봐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겸손히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굉장히 겸손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세.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그때 예수를 영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이것은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큰 은혜였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나마 이런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있은 이유가 뭡니까? 은혜 때문에 그렇죠.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 수 있는 거죠. 겸손한 거죠. 마음이 부요하지 않고 마음이 부자 되지 않고 마음이 부요한 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돈도 벌 수 있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 나는 결혼도 잘할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마음이 부요한 자의 특징이죠. 부자들은 부를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자 영감도 야 오늘 큰 집 지어놓고 평생 먹고 살 것 넘치도록 이제 나는 이미 다 모아버렸다. 이미 평생 쓸 것 다 모아버렸다, 나는. 그러다가 전쟁에 죽었죠, 이제. 마음이 부유한 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 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다, 주 밖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버려가지고, 드디어 좁은 문에 딱 끼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올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답답해가지고. 좁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서 그래요. 마음이 자세가 낮아서 그래요. 세상에서 불신자들한테 요거도 먹고 불신 가족들의 요거도 먹고 뺨도 맞을 수 있고 세상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겸손해서 그래요. 그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은 자기를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줄여야 돼요. 나를 낮춰야 되죠. 고개를 숙여야 되죠.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좁은 문, 세상에서 나를 낮출 때 천국에서 나를 높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좁은 문으로 통과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즐거워합시다. 자,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시험거리가 없다. 난관이 없다. 고난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자기가 혹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너무 고달프고, 때때로 한계 상황에 도달할 것 같고, 때때로 시험거리가 생기고,
힘들다 생각하시면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정반대 말씀이죠. 야, 저 집사람은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데 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좁은 길로 가면서 좁은 길, 땀을 떨어질까봐 막 긴장하고 땀 흘리면서 시험 들까봐 떨어질까봐 잘못될까봐 이런 게 정상이지. 좁은 길로 가면서 넓은 길로 가듯이 막 달리고 긴장 다 풀어버리고 막 살랑살랑 춤을 추면서 가면 되겠습니까? 한 잔 먹고 막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여기까지 왔는데 쉽지 않구나.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구나. 왜 이러지? 성경에는 오늘 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기뻐하지 않고 그 반대로 슬퍼할 일들이 많아요.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할 일은 많아. 몸은 피곤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맞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라 이 말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기뻐하라. 기뻐할 반대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셨죠? 바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고통 중에 있었어요. 묶여가지고, 수갑 채워져가지고 1시간 있어 본 적 경험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런 경험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수갑 채워져가지고 사람이 묶인다는 거, 감옥에 갇힌다는 거, 이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죠. 근데 바울이 그때 쓴 편지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계신 분들, 여러분 기쁠 일보다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많아요. 감사할 일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야 돼. 그런데 기뻐해야 돼.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다가 집에 와서 또 밥에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너 그때 또 기도해야 돼. 우리 집사람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밤중에. 막 잠도 못 주무시고. 너무 피곤해. 또 저도 수요일에 금요일에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 찬양팀이 얼마나 힘드실까? 목사도 아닌데 이렇게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목은 아픈데 계속 또 찬양해야 되고 또 우리 청년도 계속 북을 쳐야 되고 굉장히 어깨도 아프고 하죠. 막 사다 타고 올라가기도 내려가고 일도 얼마나 힘드시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이 진짜로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좁은 문 들어가고 있으면은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지 못할 일도 있을 것이다. 감사하지 못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라. 항상. 그렇게 힘든 거죠. 이게 힘든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막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처럼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이랬으면 시원하겠는데 이거 원수를 사랑해라. 미치겠어. 원수를 갚아버려야지. 모가지를 따버려야지 시원한데 또 한다 더 준다는 게 쉽지 않잖아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목은 따지 맙시다. 이번에 어떤 가수 배우 전 남편이 와가지고 목을 따려고 칼로 이태원에서 너무 끔찍했어요. 자기 애기 보는 앞에서. 세상 사람 원수 있으면 원수를 갚죠. 원수 갚아야 마땅하죠. 근데 말씀 들어가 보니까 좁은 길이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뭘 하라고? 축복을 빌라. 축복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초신자 때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 초신자 때는 이런 거 상상 못. 기도하면 응답되고 무슨 병에 걸려도 다 낫고 돈 보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 주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온 세상 만물을 다 아버지 것인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청년 때 진짜로. 먹고 살 거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좀 걱정하고 있죠. 지금 이제 걱정했어요.
그때는 청년 잘 들어. 내가 너희 많을 때는 아무 걱정 안 했어. 결혼 걱정, 뭐 놓고 결혼 걱정합니까? 맘 먹고 살 걱정,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왜? 아버지가 다 해주셔. 그리고 그거 진실이 말씀이, 진리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걱정 하나도 안 했는데, 나이가 먹고 보니까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진짜 믿음인가? 마태 16장 24절 주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자기를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참 재미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보고 시몬아 나를 따라라. 그래서 시몬이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온 거죠. 겸손 은혜가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죠. 받아 보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뭣도 다 배도 버리고 아버지 가족도 다 내버려 놓고 집도 다 내버려 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간 거예요. 대단하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 거죠.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아무 걱정 없이 따라가 버린 거죠. 초신자죠. 정확히 초신자예요. 그 상태가 초신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갔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대로 가면 안 되겠거든요. 신앙생활은 초신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제자들은 말이죠. 예수님 이분만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가지고 성문에 들어가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로마를 쫓아내고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얼마나 넓은 길을 꿈꾸고 있었습니까? 초신자라니까 지금. 여러분 그런 초신자 아닌가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마태 16장 24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저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거운 말씀이죠. 가장 걸리는 게 있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자기를 성취해야지. 자아 성취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기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은 진짜 이제는 제자길을 걸어가야 될 분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야, 너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 자기 사랑하는 것대로 내려놓아야 돼. 자기 취미도 내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진짜 예수 믿다 보면 그럴 일이 생겨요. 자기 물질도 소유도 내려놓아야 돼. 세상에 가장 귀히 여기는 자기 소유 돈이잖아요. 평생 모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내놔야 돼요. 내놓을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안 내놓으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안 내놓으려고. 이럴 수도 있어요. 자기 부인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 다음 나중에는 나의 생명도 내놓아야 돼. 내놓으라 하시면은 스데반 집사님 죽고 싶으셨을까요? 사도 바울께서 돌아가시고 싶었을까요? 사도 베드로께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싶었을까요? 도마가 인도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창에 찔려 죽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지.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길이에요.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억하세요. 아, 나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다. 신앙생활이 괴로워. 부담이 돼. 짐이 돼. 때로 아픔이 돼요.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땀을 막 흘리면서 예수 믿는데 땀이 하나도 안 흘려. 흘리지 않고 있으니까 안 흘리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하나도 부담이 없어.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봉사의 땀, 그죠? 헌금의 땀,
사랑의 땀. 다 땀이 들어가야만 되죠. 땀 안 흘리면은 되는 거 없어요. 하나도 안 돼요. 세상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진땀을 흘려야 뭔가 되든지 말든지 똑같아요. 이 신앙생활 좁은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 핏방울도 흘리죠. 땀방울도 흘리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길이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의 끝은 영생이구나 라고 스스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 왕의 오솔길이라고 하는 스페인 왕이 만들었던 그 길인데 그 길이 졸면 끝장입니다. 졸면 떨어져 죽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각성해야 돼요.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돼요. 경성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까? 왜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냥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 말이죠. 떨어지게 돼 있어요. 넓은 길로 떨어져 버려요. 끝장 다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시 좁은 길로 복귀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좁은 길로 갑니까? 은혜를 받아들일 정도로 나를 항상 낮추셔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돼요. 두 번째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땀방울, 눈물방울, 핏방울이 떨어질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감당하고 가야 돼요. 넓은 길을 기대하면 안 돼요. 초신자는 그 기대하라고 초신자도 그 기대 없으면 예수 안 믿어버리니까 기대를 주셔야 주님이. 그러나 이제 벌써 예수 믿은 지 1년 넘은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10년, 20년 됐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뭡니까?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 너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갈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땀 흘리며 눈물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죠. 마지막으로는 깨어있는 거죠. 이제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